지금 우리나라 다음 대통령감으로 가장 많은 지지를 받는 사람이 대한민국 43대 검찰총장을 역임한 윤석열이다. 그렇게 여론조사 기관에서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이분이 요즘 우리나라에서 가장 인기가 좋은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이분이 요즘 인기가 많다 보니까 그 사람 주변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몰려드는지 모릅니다. 지금 서점가에 가면은 윤석열이라는 이름을 넣어가지고 만든 책들이 수도 없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윤석열의 진실, 구수한 윤석열, 윤석열의 운명, 윤석열 국민청문회, 저마다 윤석열을 띄워주느라고 그렇게 윤석열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심지어 윤석열을 지지하는 모임, 윤석열을 사랑하는 모임, 윤사모, 뭐 그런 이름을 만들어 가지고는 시당이니 뭐니 해가지고 창당대회를 열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 주변으로 몰려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누가 좀 인기가 있다 그러면은 그 사람 주변에 그렇게 구름대처럼 몰려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면은 예수님 주변에도 아주 많은 무리들이 모여들었습니다. 11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 때에 제자들과 많은 무리가 동행했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가 오늘 본문 바로 앞절에 있는 7장 2절부터 10절의 말씀을 봤습니다. 바로 본문 앞에 있는 7장 2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에는 예수님께서 로마의 백부장, 그 백부장의 죽을 병이 든 종, 그 종을 예수님께서 말씀만으로 고치시는 기적이, 이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주변으로 몰려드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오래간만에 큰 선지자가 나타났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는 예수님 주변으로 몰려드는 것이지. 특히 예수님께서 로마의 정복자, 로마 군대의 장교, 그 백부장의 종의 병을 고치고 나니까 뭐 로마 정복자의 코를 납작하게 한 것 같은, 민족적인 자부심이 세워진 것 같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는 승리의 계승장군을 하는 것 같이 예수님을 따라 나선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 나선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하고 저 나인성이라고 하는 조그마한 성으로 지금 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과 그 무리들이 그 나인이라는 마을로 들어가고 있을 때 그 마을에서 이제는 반대로 그 마을 밖으로 나오는 일단의 무리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장례식을 행하는 행렬이었습니다. 상여를 메고 나오는 그런 장례 행렬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슬퍼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지으면서 그 무리를 이루고 그 동네에서 그 동네 바깥으로 나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그 마을에 젊은 사람이 죽었는데 그 젊은 사람이 장례를 치르는 그런 광경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말에 호상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연세가 많아서
장수를 하시다가 자연스럽게 세상을 떠난 경우에 호상이다, 그렇게 말을 하면서 가족들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도 그저 편안하게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런데 젊은 사람이 병이 들어서 갑자기 죽었거나 젊은 사람이 불의의 사고를 당해서 세상을 떠나게 되면은 가족들도 받아들이기가 어렵고 주변 사람들도 너무나 안타까워서 함께 슬퍼하게 되는 것입니다. 게다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젊은 청년은 그 가족이 어머니 혼자밖에 뿐이 있는 그런 가정이었습니다. 혼자 사는 어머니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어머니는 말할 것도 없고 장례식에 참석한 모든 사람들이 같이 마음이 아파하고 같이 슬픔을 겪는 것입니다. 심지어 그 여인은, 그 어머니는 남편을 일찍 잃고 혼자 살아간 가부였습니다. 아마 그 남편을 잃어버렸을 때도 굉장한 충격이었을 것이지요. 나에게 왜 이런 가혹한 어려움이 닥치는가? 내가 도대체 무슨 죄를 지었기에 내가 이런 고통을 겪어야 되는가? 그 옛날에는 남편이 세상을 떠나게 되면은 곧 바로 그 삶이 막막해지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여성들은 경제활동을 못했기 때문에 남편이 세상을 떠나면 꼼짝없이 경제적으로 말할 수 없는 가난에 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어렵게 삶을 살아가면서 이 어머니에게 유일한 희망이 있었다면 그 아들이었을 텐데, 그 하나밖에 없는 아들, 그 아들한테 희망을 걸고 삶을 살았는데 다른 사람들 앞에서 그 아들을 남모란 듯이 반듯하게 키우려고 온갖 애를 쓰고 수고를 했는데 슬플 때도 그 아들 때문에 눈물을 감추고 외로울 때도 그 아들을 바라보면서 마음을 달래면서 삶을 살아왔는데, 그런데 그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세상을 훌쩍 떠나버린 것입니다. 그 아들이 죽었어요. 그 여인에게는 인생의 전부고 삶을 살아가는 이유가 그 아들이었는데 그 아들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러니 뭐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겠지요. 그래서 하늘을 우러러 어쩌면 원망을 했을 것입니다. 차라리 나를 데려가지. 왜 아들을 데려가냐고 하늘을 우러러 원망하고 절망하고, 이제는 내가 살 희망이 끊어졌다. 내가 이제는 살 이유가 없어졌다. 그러고 원망을 했을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한 무리는 마을로 들어가고 한 무리는 그 마을 바깥으로 나오고, 마을로 들어가는 사람들은 시끌벅적하게 떠들면서 들어가고, 마을에서 나오는 사람들은 슬픔에 가득 잠겨서 눈물을 흘리면서 나오고, 이렇게 두 무리가 그 마을 어귀에서 맞다닥뜨렸습니다. 마주치게 됐습니다. 마을로 들어가던 예수님께서 슬픔에 가득 찬 사람들이 마을 바깥으로 나오는 그 광경을 보게 된 것이지, 슬픔과 절망에 사로잡혀서 겨우 그 몸을 지탱하고 서 있는 그 아주 가냘픈 여인을 마주보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예수님의 긍휼에 관한 말씀입니다. 인간을 불쌍히 여기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이야기해 보고자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 예수님은 사랑의 주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이 풍성한 주님이시죠. 사랑이 많으시고 긍휼이 많으시고 인간을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이 넘치시는 그런 분이 우리 주님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사랑하셔서 그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으로 내려오셨습니다. 이 땅에 내려오셔서 병든 자를 보시면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을 고쳐주셨습니다. 귀신 들린 자들을 보면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을 온전케 해주셨습니다. 굶주린 자를 보면 불쌍히 여기셔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도 5,000명을 먹이는 기적을 나타내신 분이십니다. 세리나 창기 같은 죄인들을 봐도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그들의 죄를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또 그 불쌍한 여인을 보신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을 나타내셨습니다. 사랑의 주님께서 절망과 슬픔에 가득 차서 그 무너져 내리는 그 여인을 보고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 여인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오늘 처음 보는 여인입니다. 그냥 길을 가다가 우연히 만난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망과 슬픔에 잠긴 그 여인을 보고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리고는 그 여인에게 다가가시는 것이지요. 사랑과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그 여인 가까이로 다가가셨습니다. 그 여인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 여인을 위로하기 위해서 가까이 다가가셨습니다. 그리고는 진심에서 우러나온 마음으로 울지 마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제가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연세가 많으신 분이 세상을 떠나시면은 그런 장례식에는 조문을 가기가 그나마 마음이 편합니다. 그런데 세상을 떠날 때가 아닌데 아직은 젊고 아직은 할 일도 많고 참 너무 아까운 사람인데 그런 사람이 세상을 떠나면은 조문하기가 여간 어렵지가 않습니다. 도대체 무슨 말로 위로를 해야 되나 참 난감한 경우가 많습니다. 홀로머니고 아들이 혼자고 그런데 그 아들이 젊은 나이에 죽었는데 뭐라고 위로를 해야 되나, 뭐라고 무슨 말로 위로를 해야 될까?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위로를 하시는가 하면은 울지 마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아들을 잃고 슬퍼서 우는 여인에게 울지 마라 그러면은 그 말이 과연 위로가 될까요? 이미 죽은 아들인데 운다고 다시 살아나느냐? 운다고 무슨 해결책이 있느냐? 울지 마라. 믿고 죽은 사람은 하늘나라 가는데 하늘나라 가면 축하하고 감사하고 찬양할 일이지.
믿음 없는 사람들 같이 우는 것은 그건 잘못됐다. 울지 마라. 물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진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들을 때는 그런 생각을 하지 않겠어요? 아니, 저분은 도대체 아들을 잃고 절망 가운데 슬퍼하는 어머니한테 울지 말라니, 울지 말라니. 아니, 그게 위로라고 하는 말인가? 그런 말은 누구는 못할까? 그런 말을 하려면 차라리 오지나 말지. 주변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했을 법도 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그 여인에게 울지 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 여인의 슬픔과 절망에 깊이 공감을 하면서 진심을 다해서 위로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울지 말라고 말로만 위로하신 것이 아니라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으로 그 장래 행렬을 멈추고 그 간에다가 손을 대셨습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말로만 위로하시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위로를 하셨습니다. 우리나라 장례식하고 유대나라 장례식은 좀 틀려요. 우리나라는 장례식을 할 때 그 시신을 입간을 하면은 간에다가 시신을 모시고 간 뚜껑을 닫고 그 위에다 못질을 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간에다가 시신을 입간을 하면은 간 뚜껑이 없습니다. 간 뚜껑을 닫지를 않아요. 그래서 그 간에다가 손을 댔다 하는 것은 유대 율법에 의하면은 부정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유대 율법에는 시체는 부정하다 그렇게 규정을 하기 때문에 뚜껑이 열린 그 간에다가 손을 댔다는 것은 시체와 접촉을 한 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이 부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부정하게 되면은 일상적인 생활을 못하도록 율법에서 제재를 가해서 건신을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질병관리청에서 코로나 확진자와 밀접 접촉한 사람은 무조건 2주간 자가격리를 시킵니다. 여러분, 자가격리 2주간 한다는 게 그게 보통 일이 아니랍니다. 우리는 경험을 안 해봐서 잘 모르겠지만은 얼마 전에 우리 안양교회 목사님 한 분이 확진자로 판명이 났어요. 그래서 그분은 꼼짝없이 거점병원으로 이송이 돼서 음압병실로 들어갔어요. 그분이야 그렇게 들어갔는데 그분과 밀접 접촉한 목사님이 2분이 계셨어요. 그 중에 한 분이 나랑 친한 분인데 얼마 전에 만났는데 이야기를 하는데 죽는 줄 알았어요. 죽는 줄 알았어요. 집에서 2주간 자가격리를 하는데 자기 방 안에 들어가가지고 화장실도 못 가서 대소변을 용기에 담아서 내보냈대요. 밥도 문틈으로 이렇게 넣어주는데 2주간 동안 문틈으로 넣어주는 밥을 받아 먹는데 죽겠더라는 거예요. 죽겠더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부정한 것과 접촉을 하게 되면은 그와 같은 건신 생활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종교적인 율법과 간섭에 개의치 않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 간에다가 손을 대신 것입니다. 슬픔과 절망에 사로잡힌 그 여인을 위로하고 돌보기 위해서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그 장래 행렬을 멈춰 세우고 그 간에 손을 대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은
우리 주님 예수님은 사랑이 풍성하신 사랑의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시고 그 크신 사랑 때문에 자신의 몸이 부정하게 되거나 말거나 비난을 받거나 말거나 전혀 개의치 않으시고 그 간에 손을 대신 것입니다. 자, 그렇게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을 가지고 그 행렬을 막아서서 그 상렬을 멈춰 세워서는 그 간에다가 손을 대시고는 아주 단호하게 명령을 하시는 것입니다.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할렐루야. 우리 주님 예수님은 생명의 주님이십니다. 생명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시체를 향해서도 일어나라고 명령을 하시는 분이신 것이죠. 우리 예수님은 병든 자에게도 명령을 하시고 귀신 들린 자에게도 명령을 하시고 그 말씀으로 병든 자와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시는 생명의 주님이신 것입니다. 생명의 주님께서 일어나라 명령을 하시니까 그 죽었던 자가 일어났습니다. 다시 살아 소생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말도 하고요, 완전히 다시 살아나고 생명이 다시 돌아났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난 그 청년을 그 어머니에게 돌려주셨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 이 장면 가운데에 가장 감동적인 장면은 다시 살아난 그 아들을 그 어머니에게 주시는 그 장면이 가장 감동적인 장면이지. 죽음으로 이별했던 어머니와 아들이 다시 만나고 끊어졌던 대화가 다시 이어지고 싸늘한 손을 따뜻하게 마주 잡게 되고 슬픔과 절망은 순식간에 사라지고 희망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슬픔은 웃음으로 변하고 기쁨으로 변하고 절망은 희망으로 변하고 한의로 변하고 무수히도 자기 인생을 저주했었는데 그 저주하던 인생이 복된 인생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생명의 주님께서 죽음을 다시 일으키실 때에 절망은 희망으로 변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요, 예수님께 자기 아들을 살려달라고 요청한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께 자기의 믿음을 표현한 적도 없고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습니다. 무슨 노력한 적도 없고 아무런 수고나 공로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가르쳐서 값없이 주는 은혜, 전적인 은혜, 불가항력적인 은혜, 그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을 가지고 값없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지. 할렐루야. 이 놀라운 기적을 본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아보셨다. 그렇게 고백을 하면서 찬양을 했습니다. 여러분, 마귀가 하는 일 중에, 사탄이 쓰는 방법 중에, 사탄의 작전 중에 가장 중요한 작전이 뭔가 하면은 우리에게 닥친 문제를 부풀리는 것입니다. 더 크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가 생기면은 아유, 큰일 났다.
이제 다 끝났다. 그런 마음을 사탄이 주는 것입니다. 아주 사소한 문제 앞에서도 뭐 큰일이 나고 대단한 일이 벌어지고 엄청나게 큰일이 벌어진 것 같이 낙심하게 만들고 절망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어린 아이들은요, 코피만 몇 방울 떨어져도 자기가 죽는 줄 알아요. 아니, 잘 놀다가 뭐 어떻게 잘못돼가지고 코피 몇 방울 떨어지면 막 울고 난리를 치는 것입니다. 자기 엄마한테 쫓아가서는 엄마 이거 나 죽는 거 아니야? 그리고 난리를 칩니다. 여러분, 사탄은요 이와 같이 신앙이 어린 사람을 시험 들게 만드는 것입니다. 아주 조그마한 일을 가지고 큰일 벌어진 것 같이 그렇게 낙심을 하게 만들고 좌절하게 만드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사탄을 내쫓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탄의 음모를 우리의 삶에서 몰아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생명의 주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시는 것을 믿고 생명의 은혜, 희망의 은혜를 주시는 것, 희망의 은혜를 주시는 것을 믿고, 우리 주님께서는 죽음보다 더 크신 분이시고 죽음을 몰아내고 영생의 생명을 주시는 분이심을 믿고 따라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우리 주님은 사랑의 주님이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슬퍼하고 절망할 때, 그럴 때 우리 주님 다가오셔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것이지요. 혹이라도 삶을 살아가면서 그와 같은 낙심되는 일이 생길 때에 절망적인 일을 만나게 된다 할지라도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주님은 생명의 주님이시고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는 분이심을 믿고 늘 주님을 의지하고 동행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작은 일에도 낙심하고 절망하는 저희들입니다. 저희들에게 더 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사랑의 주님이신 줄로 믿고 사랑의 주님께서 눈물을 흘리며 슬퍼하고 절망하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생명의 주님이신 것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사망을 이기시고 절망 가운데 희망을 주시고 영생을 주시는 분이심을 믿고 담대하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